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믿는 대표적인 그 종교를 보면 이제 아시아 쪽에 불교가 있겠지, 저 중동 쪽에 이슬람이 있겠지, 그리고 저 유럽 쪽에 가톨릭이 있겠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진리야. 종교라고 할 때 종교의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서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 죽음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없으면 두려워하겠어? 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인간 스스로 이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어떻게 섬길까,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을 교리화시키고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을 종교라고 그래. 자, 불교 역시 종교, 이슬람 종교, 가톨릭은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불교는 아시아에서 발생된 거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이나 이제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우리 기독교를 보면 쭉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했어? 아담부터 시작했지. 우리 기독교는 아담부터 시작해. 그럼 유대교는 어디부터 시작했을까?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 유대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지. 만약에 유대교가 아담부터 시작했으면 이들이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자, 우리 기독교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야. 인류의 천지 창조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한 죄를 구원하실 아담이 범한 죄를 구원하실 인류를 구원하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 약속 그대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서 오늘 그 예수를 믿는 나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야. 기독교의 믿음.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믿음이 뭐냐? 인간이 범한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무엇가 성취되느냐? 구원이 성취되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신앙이 기독교란 말이야. 근데 지금 유대교의 신앙이 뭐냐? 지금 유대교의 신앙은 전체적인 거야? 국한적인 거야? 국한적인 거야. 유대교의 신앙은 우리 유대인들이 아담을 저 인류의 조상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과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만약에 아담 때부터 이들의 신앙관이 시작됐다면 뭘 인정하느냐? 인류의 죄를 인정하거든.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야.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 개인 구원이야, 사회 구원이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개념은 사회 구원이란 말이야. 그냥 유대교의 믿음과 기독교의 믿음이 다르지. 자, 기독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기독교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구체화시킨 거야. 구체화시켰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지.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유대교를 한번 보자. 유대교. 자, 그러면 이
예수 안 믿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기독교나 유대교나 또 이슬람이나 다 뿌리를 어디에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는 뿌리를 어디다도 아브라함에 둔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도 아브라함에게 두고, 유대교의 뿌리도 아브라함에게 두고, 이슬람의 뿌리도 아브라함에게 두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디야? 아담부터 시작되는, 아담부터 시작이 돼야 인류의 뭘 인정하느냐? 죄를 인정해서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야. 그 메시아를 기다렸더니 메시아가 오셨고, 2000년 전에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유대교는 어디부터 시작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유대교와 이슬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 이삭의 자식 야곱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쭉. 그래서 자, 야곱이 12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지. 그래서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조성이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는데, 그 계획이 뭐냐? 누구를 보내주셔? 메시아. 근데 우리 기독교의 메시아 관념은 죄를 구원하실 메시아고, 유대교인들의 메시아 사상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적인 관념이라는 거야. 차이가 분명히 있지.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가 해방이 됐어, 안 됐어? 유대교가 나라를 정복해, 안 정복해? 정복하지 못했지. 그래서 아직까지 유대교는 누구를 기다리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데, 차이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이슬람의 이 시작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였어? 그나 가장 먼저 난 아들 하가리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의 계열이라는 거. 이스마엘의 계열. 유대교는 이삭의 계열이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의 계열이야. 그러면 이스마엘이 누구냐? 이 이스마엘의 엄마가 하갈인데, 하갈이는 몸종이야. 누구의 몸종이냐? 사라의 몸종이야.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야?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이 누구를 통해 났어? 사라를 통해 나서, 사라는 주인이고 이 하갈이는 몸종이란 말이야. 자, 구약시대 몸종의 개념이 뭐냐면, 여자가 시집을 오면 몸종을 데리고 오는데, 이 몸종의 개념은 사라를 대신해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그런 게 몸종이 아니라 자기 몸을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을 했는데, 만약에 자식을 낳지 않으면 그 집안의 대가 끊기니까 몸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자신이 단산해서 아기를 낳지 못할 때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서 출산하게 하는 것이 몸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의, 이렇게 이것이 이제 몸종인데, 하갈이가 그 몸종으로 사라가 아브라함과 결혼할 때 따라온 거야. 근데 사라가 아기가 있었어, 없었어? 사라의 나이가 90세까지 아이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이 75세, 또 사라가 65세에 하나님은 약속해서, 그때 사라는 단산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약속해서 하늘에 별수와 같이 땅에 모래알과 같이 네 후손이 번성할 텐데,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다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 자, 그런데 70살이 되고 80살이 되었는데, 85살이 되었는데, 늙어가는데 아기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사라가 누구를 들여보내느냐? 하갈이를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택해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야? 이스마엘이야. 그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야? 약속의 자식이요? 아니면 약속되지 않은 자식이야? 약속되지 않은 자식.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게 이삭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이삭이라는 아들을 출산하게 하셔. 자,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삭이 성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이 착각을 해. 무슨 착각을 하느냐? 종 주제. 이스마엘도 종이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종이야. 종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종 주제의 주인을 무시해. 종 주제의 본자 원래 아들 본자를 무시해. 주인을 무시해.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니 본처와 본자를 저 하갈이가 또 이스마엘이가 무시하고 핍박하는데 당장 내쫓으소서 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를 쫓아버리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 유대교가 말하는 역사야.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유대교는 아브라함을 뿌리로 삼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유대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야.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인류가 아니야. 나라가 아니야.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야. 개인을 구원할 메시아를 우리는 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셔서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그래서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가 다를까? 완전히 다르지. 우리는 사회 구원이 아니야. 우리는 개인 영혼의 구원이지. 자, 만약에 유대인들이 성경의 전체 역사와 흐름을 알았더라면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텐데 이들은 교만했어. 뭘 교만했냐?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어. 선민. 현성아, 선민이 무슨 뜻이야? 선민. 선택할 선자, 백성민자.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 선택된 나라라고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선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갈 줄로 착각했는데 자기들이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해서 선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는 이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실, 개인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잘나고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것은 잘나서 또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뛰어난 민족이지 이들이 잘나서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 착각해. 이 착각이 어떻게 됐느냐? 자,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하지. 이게 BC 약 한 60 몇 년 전, 68년인가 그리고 66년인가 68년 BC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60 몇 년 전부터 이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점령해. 그리고 로마 제국을 막 이루어 가잖아. 그때부터 막 로마 제국을 펼쳐 나가잖아.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할 때 다른 나라들은 로마의 점령을 받아들이지 대항하지 않아. 로마가 종교를 이렇게 로마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 그런데 유대인들은 들어 안 들어?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벌써 우상 숭배에 관계된 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항쟁을 하는데, 봉기를 들고 항쟁을 하는데, 자 3차에 걸쳐서 언제부터 AD, 이건 BCI, AD 66년부터 약 AD 130 몇 년까지, 138년인가 AD 100 몇 년까지 3차에 걸쳐서 유다가 로마와 싸우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야. 어? 자, 이렇게 공격할 때 첫 번째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 싹 다 무너뜨리고, 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남긴 것이 뭐냐면, 이 남쪽에 예루살렘 성 전체 중에서 이 성벽 중에서 남쪽만 남기고 싹 다 무너뜨려 버렸어. 이걸 무슨 벽이라고 그래? 이것을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어? 들어? 이걸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대항을 하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항했던 세력들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참 이게 살아날 길이 없잖아. 싸움이 안 되잖아. 로마의 무기와 로마의 군사가 얼마나 강하겠어. 그래서 그때 1차 전쟁 때 약 한 1000여 명이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피신하냐면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마사다 요새라는 곳으로 피신을 해. 마사다 요새 들어봤어? 어? 오늘 들어봤으면 돼. 마사다 요새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하는데, 마사다 요새는 헤롯 대왕이 만약에 적으로부터 침공을 당할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요새야. 여기는 자 길이가 600m 정도, 길이가 600m, 폭이 한 250m 정도 되는데 1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데, 수년 동안 아무것도 이제 공급을 받지 않아도 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다 여기다 갖다 비축을 해 두어서 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데, 이 높이가 이 마사다 요새라고 해서 이렇게 돼서 이 높이가 약 한 40m인가 그래. 40.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지. 공격해야 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 1000명의 유대인들이 피신을 해. 여기로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 이 1000명들이 전부 자 노인 2명하고 애들 5명을 제외하고는, 이때 로마가 우리를 만약에 점령하면 그 사람들 우리를 욕보일 테니까 우리 자결하자고 해서 1000명이 전부 가족이, 그 아버지가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또 나머지가 서로 죽여서 싹 다 죽여버려. 이 유대인들의 비극이지. 2차 또 배습한 AD 한 110여 년 정도에 또 유대가 로마에게 봉기를 들어서 또 변을 당하지. 또 3차 130 몇 년에 125년인가 130 몇 년에 또 3차 또 이렇게.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 유대 나라는 전부 흩어져 버려. 왜? 워낙 로마가 볼 때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서 반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키니까 완전히 로마를 예루살렘에서 유대 나라에 완전 다 쫓아버리는 거예요. 유대 나라에서, 유대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쫓아버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해?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사는 민족이라는 뜻이야. 네? 흩어져 사는 민족. 자, 그리고 원래 자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지. 수도가 예루살렘이었는데, 로마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워낙 아주, 왜 유대인들이 하도 봉기를 들고, 근데 그 유대 민족의 잘못은 아니잖아.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어떤 권리인데 잘못은 아니.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워낙 봉기를 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예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 명칭도 없애버리고, 예루살렘이라는 명칭도 없애버리고 로마식의 이름으로 바꿔버려.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래서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비롯해 유대 지역 이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히 이제 하지 않고 뭐라고 바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으로 명칭을 바꾸는 거. 이때부터 138년 이때부터 유대인의 역사를 봐봐.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고생하지. 성경을 오해하는 상태 속에서 믿음을 지켜. 성경을 오해하는 상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엉뚱하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들이 유일신 사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만 고통을 안 당해도 말씀을 모르니까 고통을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얼마나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온다는 걸 믿어가면서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겠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짓겠어. 그런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친 이것이 어디에 항쟁을 해? 로마에 항쟁을 하게 되고 항쟁한 이것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붙어 있어 없어? 예루살렘에 붙어 있지 못하고 세계로 각자 각국이 다 쫓겨나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잖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고통을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한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이 허락한 이 기독교인들이 당할 성경이 허락한 고난은 우리가 당해도 되지만 안 당해도 될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지.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안 돼.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적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면 이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살다가 예언하신 대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예언하신 대로 승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을 게 뭐야? 다윗이 자기의 옷을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나눠 가졌다고 그랬지. 이것이 바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 전에 원수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질 것을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야. 읽어보자. 몇 절이야? 몇 번이야? 52번? 자, 제비 뽑아 나눈 옷. 읽어보자. 제목 시작. 51번 안 했어? 응시했다? 자, 응시했다. 자, 읽어보자. 시편 22편 17편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시작. 자, 봐봐.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 불쌍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냥 지켜만 보고 응시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실 때 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이것 때문에 저게 아닌데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시나 하고 항변하는 사람, 여기에 예수님한테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도 없어. 그냥 응시만,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그냥 바라만 보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어. 우리는 성령,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을 변호하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전도야. 뭐야? 전도야. 예수님을 변호하는 최고의 능력이 전도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꼭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응시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변호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자.
예수밖에 없어. 우리 기독교만 참 진리야. 성경만 참 진리야.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신앙생활하다 천국 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유대인들이 종교생활하듯 우리는 그런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하여 분명한 천국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임을 알면서 끝까지 말씀 안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하시고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